금요 찬양 콘서트 메시지 본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광야를 통과하라. 여러분 웬만한 부분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광야를 통과하라. 누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손입니다. 저주죠. 재앙이죠. 불행이죠. 그 불행과 저주와 그 재앙, 바로 그 애굽의 그 손,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풀려났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머슴 생활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유일한 방법.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발라라. 피 언약을 회복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 피를 발라라. 피 언약.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지긋지긋한 400년 된 오래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말하는 강단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만 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죠. 뭐 천국, 응답, 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성공의 자리까지 가는데요.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첫 관문 홍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난 겁니다. 이때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현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일제히 뭐 했느냐? 불신앙한 겁니다. 원망한 겁니다. 200만 명이 일제히 원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모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뭐냐?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왜냐? 이미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홍해를 만나도 괜찮아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은 자가 되세요. 홍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홍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찬스가 온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돈 문제 때문에 뭐 걸립니까? 홍해를 만났나요? 말씀 잡고 건너가세요. 홍해는 절망의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생명의 바다요, 소망의 바다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모세가 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모세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두 번째 관문, 두 번째 장애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또 옵니다.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 이게 뭐였습니까? 광야 생활.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러분, 이곳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비포장도로예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다가 짐승이 부르짖는, 짐승,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부르짖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최전방이에요. 지금 사단이, 마귀가요, 드글드글거려요. 지금 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나주겠다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대요. 그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요, 공격을 받으면요, 순간 눈꺼풀이요, 딱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돌봐 주십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요, 사막길이라니까요. 사막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전쟁, 싸움이 생겨요. 아말렉이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지금 싸워야 될 전쟁 무기가 없는 겁니다. 도구가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그들은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인데 맨손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면 못 싸운다니까, 우리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맹수가요, 많아요. 맹수. 짐승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광야는요, 악천후, 날씨가 안 좋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 왜냐? 사막길입니다. 중동. 여러분, 중동 알죠? 중동은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막 40도까지 올라가 버려. 밤, 새벽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너무도 추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천후. 환경 자체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캄캄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떤 현실에 딱 부딪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당장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3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안에서 3가지를 주셨다니까요. 첫 번째 1번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3번째 40년 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그 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앞날이요 캄캄합니다. 암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만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교회를 만났어요. 두 번째 보세요. 지도자를 세워라. 모세, 아론 이런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 목회자.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에 귀한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정말 기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호통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나는 목자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양일 수 있습니다. 양은요 멀리 못 보는 겁니다. 목자니 목사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호통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위험한 길이니까. 한 목회자를 여러분이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40년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년이라는 말은 한평생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암담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 캄캄해요. 근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40년 광야생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요. 거기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그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나의 광야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합심으로 우리가 귀한 밤에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 원합니다.